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려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가져가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동족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너무 달라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기쁘고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명해 주셔서 너무나 신비롭고 설렙니다. 거룩하신 주여, 여호와 입에서 어찌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왔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오늘도 잘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지 않아서 불행이지 하는 자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 나의 복되신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어요. 확장하여 9대 절기라 그럽니다. 한번 세워볼까요? 첫째는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또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초실절, 누룩을 없애라 무교절, 성령이 오셨네 오순절, 77절이라고 한다 했죠. 그 다음에 가을은 뭐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 앞에 속죄의 물을 빌어라. 초막을 짓고 나와 함께하자. 자, 그렇죠? 7개. 그 다음에 내 백성을 내놓아라. 부림절. 내 집을 깨끗게 하여라. 수전절. 9개입니다. 이렇게 9절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강의할 때 해당 본문에서 설교한 적이 있고, 또 절기가 되면 전하게 됐죠. 19년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이 절기를 지켜서 일주일 동안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외에 또 우리는 절기가 있는 줄 압니다. 가장 절기 중에 기본 안식일. 자, 우리가 매주 지켜 있죠. 새 안식일 주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을 것 같으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안식하라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다윗이 말했어요. 다시 정한 안식일은 주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님의 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요, 매월 월사. 그죠? 월사에는 평시에 드리는 예물보다 훨씬 많이 드립니다. 월상에도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1일이 안식일이고 8일이 안식일 이렇게 내가니까 월삭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절기가 11개네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지키는 나름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한 절기 이렇게 11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게 있더란 말입니다. 올 가을에 가을 절기부터 해서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하는데, 그 전에 마지막 주쯤에 나팔절이 있는데 그 전에 빠진 절기가 있어서 그것 먼저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하나님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주제 제목 안식년이 안식년. 안식년이 또 절기고요. 안식년이 7번 있어 희년이라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는 제가 주제로 해서 설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언급은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절기처럼 딱 주제로 삼아서 그 절기만 집중할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절기라고 하는 아니죠. 이것도 공식이죠. 유명한 가을 절기가 있기 전에 그동안에 빠뜨렸던 두 절기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안식년이고요. 다음 주는 희년인데 희년은 내용이 좀 많아서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나눠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보시면 23장에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백성의 가난한 자들 들짐승 먹게 하라. 밭만 그런 게 아니라 포도원과 감람원, 그러니까 과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안식년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하나님의 명령의 가장 뭡니까는 그 근본, 입에서 말이 나오려는데 안 나오네. 가장 그래요. 그냥 기초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땅을 경제의 수로 농사짓고 사는데 7째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묵혀두라 그랬어요. 사람의 손을 이렇게 펼쳐서 농사짓지 말라는 겁니다. 내버려두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땅이 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안식년은 어떤 해입니까? 쉬는 누가요? 땅. 그렇죠.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거고요. 안식년은 땅이 쉬는 거예요. 물론 땅이 쉬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쉬겠죠. 근데 초점이 어디 맞춰 있냐면 땅이 쉬는 걸로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쉬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땅을 쉬라고 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땅은 다 내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이 피조물 땅 위에 다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게 안식년입니다. 레위기 말씀에도 보니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했는데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제사부터 지내라 소리 한 게 아니라 안식하게 하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이 지금까지 못 쉬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땅을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다 필요하지만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죠. 우선이 말하면 그 땅은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해라. 6년 동안 포도원을 갖고서 소출을 거두라. 이거 중요합니다. 거둔다는 것은 지금 먹고 저장해 둔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소출을 거둘 때까지,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저장하여 먹으라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런데 7째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러분 25장 4절 보세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 분명히 되어 있죠. 그래서 땅이 안식하는 게 안식년이에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게 중요해요. 2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땅이 안식하게 하라. 4절에는 여호와께 대하여 안식하게 하라. 도대체 여호와 앞이 뭐고 여호와께 대하여가 뭐예요? 땅을 들어다가 하나님 전에다가 바치고 다시 내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땅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우리를 의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답을 드렸어요. 땅은 누구 것?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근데 그 인정하는 것은요, 의식 있는 자가 해요. 땅이 인정은 못해요. 사람이 해요. 그렇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았다는 것.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인한단 말이죠. 그 행위를 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땅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7년 1차씩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로는 약속의 땅이라 하지만은 약속 없는 땅으로 사는 게 되는 겁니다.
너는 그 밭에 파종하는 포도를 가꾸지 마라.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세요. 거둔 후에 자라난 것. 자, 그러면 1년을 묵혀두면 땅이 당장에 황폐화 돼가지고 곡식이 안 자라고 과일이 안 열린가요? 아니죠. 나죠. 그것은 어떻게 하랍니까? 따 먹으랍니다. 그렇죠? 너희가 따 먹는데, 자 6절 보세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 그러니까 주인, 땅 주인한테 나도 먹고 종들도 먹고 품꾼도 먹고 거래하는 나그네들도 먹고 출애굽기에도 말해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들짐승도 먹는다 그랬죠. 예,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렇게 다 먹습니다. 왜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호와께 대하여 안식하는 그 해는요, 사람이 주인으로서 권한 행사를 못합니다. 이 안식의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안식을 이 땅이 안식하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사람이 땅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아무도 그 땅에서 나는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래야 땅이 쉬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는가를 먹는 모든 자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뿌려서 내가 걷어서 니들이 먹는 거야, 이런 소리를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아니하므로 땅은 사람에게서 소유권 주장을 당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예, 하나님의 소유권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 가시고 모든 사람이 또 못 먹는 것도 아니에요. 먹고도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와서 우리가 사는 것인 줄 알게 됩니다. 이 안식일 동안에 땅이 묵혀둔데도 얼마나 많이 나냐면요, 욕심을 내면 저장할 것이 있을 정도로 많이 납니다. 자, 5절 보세요. 거두지 말고 거두지 말라 그랬죠? 레위기 25장 5절 보세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그러니까 6년째 거둔 것을 먹어요. 근데 7년째 난 것은 그냥 따먹기만 하는 거예요. 곡식 털어다가 오늘 밥만 해먹는 거예요. 절대로 저장하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안식일에도 예수같이 밀밭을 가다가 비벼 먹었죠.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괜찮다 그랬어요. 평년에도 지나가다가 따먹는 건 괜찮은데 낫을 대지 말았어요. 예, 주인처럼 그 낫 대가지고 먹고 거두고 이런 짓 하지 말았어요. 팔고 이런 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안식년에 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먹고 거두지는 못하게 합니다. 근데 거두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안식년에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충분한 양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식년에 땅이 쉬는데 경작이 금지되니까 말이죠, 저장이 안 되니까 먹는 거는 먹는 거지만 소위 말해서 남는 것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요. 누가 부유하게 되거나 누가 더 가난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빚을 진 자들은 남는 것이 있어야 빚을 갚을 건데 안식년에는 남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혹시 남한테 빚을 졌을 경우에 갚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살게 하려고 면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안식년, 일곱째 해, 그리고 면제년이라고 합니다. 이 면제년은 땅이 쉴 동안에 사람도 자기 채무에서 자유를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자, 이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복을 받는다 하고 그 뒤에 쫙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복을 받냐? 네가 구워줄지언정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 그런데 면제년이 가까웠다 해가지고
빨리 받아야지 하고 그 6년째 독촉을 한다거나 형제를 못 살게 보면 너는 죄를 지어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는 것을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제까지 해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그 땅에 점점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먹을 것을 풍족히 먹을 수 있게. 원래 이게 하나님 우리의 땅을 주신 이유잖아요. 목적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7년째 면제라는 것은 빚을 탕감해 준다, 없애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해 유예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한 해 유예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1년 1월 달에 히브리 종의 자유누림이 보여주는 그리스도 뭐 해가지고 그 제목으로 이 신명기 15장을 설교했어요. 그 신명기 15장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히브리 종은 7년 동안 주인에게 봉사했으면 7년째에는 자유를 누릴 것이요 그가 갈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충분히 먹을 것을 주어 싹쓸 주어 보내라 했고 그에게 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하라 저러하라 들은 기억 나시죠? 자, 아니 그때 설교는 종은 면제 보내주라고 해놓고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게 아니었어? 다른 겁니다. 보세요. 안식년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되는 계산을 따릅니다. 기산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근데 종은요 거기 맞춰서 종이 됐습니까? 아니죠. 어느 해라도 내가 종된 해부터 7년을 세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종이 7년을 섬기고 자유롭게 되는 것, 히브리 종이 7년 섬기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같은 횟수로 7년이지만 그거는 다른 겁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식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경작하기 시작해서 1, 2, 3, 4, 5, 6, 7년을 말하는 거고 종이 누리는 자유는 그가 남의 집에 종이 된 해부터 1, 2, 3, 4, 5, 6, 7에서 7년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라는 것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땅에 쉴 동안에는 거두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빚을 1년 갚는 것을 면제시켜 줘서 면제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주에 들 희년까지 해서 안식년도 하나님의 절기잖아요. 여호와의 절기 맞죠?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형과 예표의 기능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참 주일 오후에 여러분 체력을 좀 보충하시고 점심 때 좀 쉬시든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기는요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째 뭐예요? 안식. 둘째 성회로 모이라. 모든 절기에는 다 안식과 성회로 모이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림과 상관있다 그랬어요. 쉬지 않으면서 누릴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은 내가 먹을 걸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이라 그랬어요. 안식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쉼은 일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을 주께 의탁한다는 믿음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맞죠? 예. 또한 그래서 안식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일만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매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다. 예. 그런데 쉬면서 뭐합니까? 잠을 잡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거룩한 모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일손을 놔서라도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감사, 심판과 보응에 대한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시인과 찬송, 여호와의 뜻을 듣고 언약관계를 확인하는 의식, 아까 말했던 우리 유월절 같은 거 말이죠. 이런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인생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다. 이 농사 짓고 먹고 사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아는 것, 그걸 신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 이거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이러한 일들이 포함됩니다. 즉 안식이 있고요, 성회로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은 사람만이 아니라 땅, 즉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미리 듣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자유케 되는 날을 고대한다 그랬죠.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안식년에 땅이 안식을 또 희년에 가면 말이죠. 이제는 사람과 땅 모든 것이 다 안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식의 안식은 부활의 날은 우리 인간에게 죄사함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만 그걸 집중해 보여주지만은 이 안식년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공로가 이 대속사역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모든 피조물이 자유를 얻는 데까지 미친다는 것, 그 복음의 광대함을 가르쳐 주는 거고, 이것이 7번 완전수 영겁부 7번이 반복돼서 50째 해가 되면 말입니다. 이게 7칠은 쌓고 완성되고 50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 그래서 주빌리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는 날. 슬픔이 전혀 없고 완전히 기뻐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슬픔이 다시 없고 눈물과 죽는 것 없고 고통하는 것이 다시는 없고, 바로 그 말씀. 그날을 예표하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희년은요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안식년은 1년 쉬죠. 희년은요 2년 쉽니다. 보세요. 7번째 해에 쉬죠. 그러니까 49년에 쉬는데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에요. 또 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냐면 진짜 할렐루야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만나를 거둘 때 안식일 전에는 얼마큼 준다 그랬어요? 2배 준다 그랬죠. 그러면요 안식년이 7년째 있어요. 그럼 6년째는 소출 얼마큼 줄까요? 2배 주겠죠. 아니 한 해 쉬니까 안식일을 개념을 그대로 확장하면 연으로 계산을 맞춰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을 지킨다는 믿음이 있으면 안식일 못 지켰어요? 안식년에 1년을 쉬는 거예요. 1년을. 야, 옛날에 성경 공부한다고 1년 휴직한 자매 있다고 말씀드렸죠. 야,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 6년째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각 집마다 창고에 넘쳤겠죠. 자, 보세요. 사람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기 전에 첫 번째 안식년이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아직 안식년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잖아요. 근데 안식년이 있기 전 6년째가 먼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7년째 이 사람들이 지킬지 안 지킬지는 그때 가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6년째 더블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이거 반드시 경험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안 지킨다 가지고 쓸어버리진 않았죠. 이 사람들이 몇 번이나 연거푸 6년째는 더블로 주시는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여.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해를 쉬는 민족을 본다면 온 세상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50년째 되면 2년을 쉬어버려요. 그래서 희년에 가면 진짜 놀랐는데 하나님 뭔지 알아요? 내가 3년치 곡식을 주리니 그랬어요. 각 집의 창고가 터져나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고 3년을 쉬라 그러면 죽으란 얘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래요? 안 지킨 것에 대해 우리의 죄값을 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만 놀라운 경험한 게 아니라 6년이 되면 따블의 소출이 걷어지는 걸 경험했고요. 49년이 되면 3배가 걷어지는 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욕심이나 후하려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찌른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년을 무시해버리고 희년도 무시해버리고. 종을 자유롭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먹을 걸 많이 주는데, 그런데도 형제를 압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갔더니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땅에서 쫓아내버렸어. 희년은 새하늘과 새 땅, 안식년은 피조물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라는 것을 그때 그 백성이 알았다라면, 물론 몰라서 우리가 못 지키는 경우는 별로 없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죠. 자, 확실해졌습니다.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 이건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은 능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 제7일에 주셨는데 안식년은 안식일의 확장판입니다. 즉 안식일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표현하자면 7배로 곱하면 안식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7배 이상이지만은 쉽게 이해하면 그만큼 중요한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제7일에 안식하고 안식하라 하신 대로 제7년에도 이스라엘에게는 안식하라 하시고 그 해가 되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제7일에도 내가 온 땅에 복을 내리겠다 하신 것처럼. 그래서 안식년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영원히 안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지킬 때가 있었어요. 6년째 해 마지막 달부터 밭에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실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식일도 미리 좀 땡겨서 시작을 합니다. 시간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 그러냐? 6년째 마지막 달부터 7년째 농사 준비를 하거든요. 7년째 쉬라고 그랬는데 농사 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밭에 가자고 손을 떼버립니다. 이렇게 지켰어요. 잘 지킬 때. 그리고 종도 가축도 다 쉬었고 들의 들짐승도 풍부하게 먹을 것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 안식년을 순종하여 사람들이 쉼으로 주어졌다. 여러분, 사람이 쉬면요, 내가 쉬면 더 많은 사람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쉴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쉬면서 얻는 것이 줄어든다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쉼으로 말미암아 다른 더 많은 사람들과 피조물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말을 잘 쓰는데 내가 뭘 줘서만 복의 통로가 아니라 내가 쉼으로써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죠? 네가 쉬면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쉬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성회로 모인다 그랬죠.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안식년에 성회로 모일 때 해야 할 일을 또 정해 주셨어요. 그냥 성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딱 안식년의 의미와 맞아떨는지 몰라요.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마지막 절기죠.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모이죠.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아래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보세요,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매 7년 안식년이 뭐냐? 온 백성을 보고 율법 가르치라는 거예요. 왕도 율법을 등사하여 항상 놓고 읽으라 그랬죠. 이게 안식년에 있는 거예요. 면제년에 너 빚 안 갚아도 된다. 남의 빚 지고 빚 안 갚아 자유를 줄 테니까 너 그 시간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참 여러분, 너를 이 물도 없고 간주한 땅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진짜 그 말씀을 실제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1년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뭐래요? 말씀을 들으래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래요. 그래야지 아니면요,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제 아무리 많아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안 지켰잖아요. 안 지켰어요. 어떻게 땅이 쉬게 하려고 70년 포로 쫓아버렸죠. 여러분, 70년 포로기를 하나님이 겪게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그동안의 땅이 쉬리라 그랬어요. 70년을 쉰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70년 안식일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70년 안식일 안 지켰다는,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얘기는 횟수로 따지면 몇 년을 안식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490년 동안 안식 없이 지켰다는 얘기, 살았다는 얘기. 490년 동안 맞죠?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400년 50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도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초막절에 뭡니까, 이 성전 봉헌다고 막 한다 그랬죠. 그런데요, 성경 보면 뭐라는지 알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 초막절을 지켰는데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지켜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솔로몬 이후로 6월절도 지키지 못해서 히스기야 때 다시 해보는데 초막절을 똑바로 지킨 적이 없대요. 여러분, 초막절을 똑바로 안 지켰는데 그 초막절에 하나님 말씀 읽었겠어요? 면제년에 초막절의 말씀이 있는데 초막절을 안 지키는데 무슨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혔겠어요? 500년 가까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이 거룩한 모임을 폐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는 종살인 거예요. 땅에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모임에서 예배하는 것을 한 달, 1년, 2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들을까요? 요만한 데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작은 종이를 할지라도 서로 얼굴 보고 설교 듣는 거하고 화면을 보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초막절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우리 잘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백성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보니까 개혁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와서 사는 것까지는 열심히 있지만은 그 열심 갖고는 이 땅에서 옛날에 다윗 시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모이라 했죠. 그날이 언제냐? 느헤미야 8절에 보면 나팔절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나팔절은 내 백성을 깨워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특별 강단에 섰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냐 많으니까. 모세는 신의 산 위에서 했지만은 이 에스라는 얼굴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단을 만들고 섰고요. 양옆으로 사람들이 4명, 5명, 9명이 쫙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낭독을 했어요. 근데 마이크가 없는 시절이잖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어린애까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고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레위인들이 분명히 에스라 가르쳤겠죠.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선생이 읽는 말씀이 뭐냐, 풀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했다고요? 초막절 15일까지 했어요. 초막절이 됐는데 사람들이 더 말씀이 듣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성경이 보면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을 잘 읽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백성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울며 불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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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멘만 한 게 아니라 손을 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얼굴 따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요? 야, 역사이라는 거예요. 대각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백성이 말씀을 다 전하는데 막 울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너희가 울지 말고 기뻐해라. 희락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13절에 자, 크게 질문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율법의 말씀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여서 또 가르쳐 달라 그런 거예요. 야, 떡만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만에 들으니까 우리는 재미없다 하는 율법이 너무나 송이꼴보다 난 거예요. 그래서 더 달라고, 더 읽어줘, 더 가르쳐 달라고 에스라에게 왔는데 마침 읽은 부분이 뭐냐?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서읍과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져와 돌감람나무 가져와 화석류나무 가져와 종려나무 가져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거룩한 바를 따라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질 때 있는 대로. 자 보세요. 나팔절 1일날 뭐였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울고 즐거워하고 떡을 떼마니까 보름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마침 초막절 말씀 읽은 거예요. 아이고 초막절이 됐네. 그래서 바로 그 짓으로 순종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되면서 나뭇가지를 꺾다가 빈 땅만 있으면 다 초막을 졌으니 역사 이래로 이런 뭔가 장관이 없습니다. 진짜. 네? 초막이 이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쫙 펼쳐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졌겠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순종이 힘들어요? 순종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절기가 절개된 거 보세요. 에스라는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백성은 그 말씀에 따라 초막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요, 면제년 초막절이라. 안식하며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최상의 희락을 허락하시고, 과연 보는 자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인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백성이 어딨냔 말이에요. 정말로 말이죠. 1년 일을 안 하고 나뭇가지 꺾다가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세상에 많은 종교도 경전이 있어요. 근데 이 경전을 이토록 철저하게 진짜 완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지키는 종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이렇게 말씀 따르기를 거절하니까 어때요? 평범해져 버려요. 잘 보세요. 우리는요, 성경이 없으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미신을 믿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믿는 모양을 보면 꼭 미신 섬기는 게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없으면 마귀와 시험하기가 너무 좋다는 아셔야 돼요. 마귀가 믿는 사람을 시험하기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다시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면제년이에요. 더하여 면제년의 초막절이에요. 1년을 쉬었지만 국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쉬는 날 하나님이 전쟁도 막아줍니다. 정말로요. 오히려 땅은 더 건강해집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쉬지 않고 농사니까 땅이 지력이 약해진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추수에 가서 저희 부모님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은요, 본을 따라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바보들 가나안도 아닌데 헛짓거리하는데 이런 소리 안 해요. 내 믿음을 본다 그랬어요. 비록 여기 계도가 가나안은 아니어도 네가 옛적 조상들의 믿음을 따라 한다 하니 그래 내가 네 믿음대로 해주겠다. 나는 분명히 믿어요. 나 이번에 추수한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7째는 쉬시라고. 근데 시작을 언제 할 거는 그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마음에 감도 오는 대로. 네. 지금부터 7년을 계산하면 연세가 들어서 농사를 못 지을지도 혹시 모르지만 하여튼 언제부터 기산점, 시작점을 잡든지 안에 7년째는 묵혀두시라.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받아야 것도 특별히 손을 대지 말고 자연 그대로 한번 냅둬 보시라. 정말 그렇게 저는 이번에 와서 권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6년째 소출과 49년째 소출을 받아 먹고도 불신과 세상을 사랑하여 즉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하찮게 여기고 쉼을 통하여 받는 복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여 이스라엘은요 쉬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어도 못 쉬게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회개의 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방에서 고생하는 동안 이 땅은 안식한다 했으니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레위기서에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32절에 35절에 보면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쫓겨나도 원수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가 있어서 오히려 쉬는 땅이 됐어야 되는데 보세요. 가나안 족속에 있어서 못 쉬는 땅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쉴 줄 아는 백성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땅이 돼야 되는데 아니 이 백성이 들어와서 더 못 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쫓아내고 땅을 쉬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버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쉬었으니 다시 땅에 힘을 내겠죠. 나중에 백성을 다시 돌이켜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옛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신앙도 회복하고 땅도 회복하고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역대하 36장 21절 24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자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죠.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통치 전략과 정치 이론에 따라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백성을 이리 옮기기도 하고 저리 옮기기도 하고 세상의 통치에 말해서 이 말이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말이 나오기도 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70년이 차 땅이 안식할 기간이 차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후에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잘 지켰답니다. 헤롯이 있기 전까지 잘 지켰대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보세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요. 이 열강 가운데, 이 열국의 제국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보존됐어요.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알지만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들은 가나안 땅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속국의 지위로 살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짜 보호해 주셨어요. 먹을 게 부족하거나 정말 큰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이 세계 열강 가운데 살게 됐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데 그 순종 중에 하나가 안식년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지키는 걸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거 보면 어쩐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이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구나. 폼으로만 아니라 진짜로 섬기는구나. 왜? 안식년에 일을 안 해버리니까. 물론 개 중에는 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세계 열강들이 인정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당시에 유대 땅에는 곡물 납세를 면제했답니다. 만약에 안식년을 안 지켰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왜 하겠습니까? 이런 정치원요 다른 속국이나 다른 피지의 민족들에게 불공평하게 여기서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쟤들만 봐주는데 1년치 곡물을 왜 면제 주냐 이 말이죠. 아무리 안식년을 지켜도 그건 쥐들 종교 생활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이요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왕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붙잡으셔서 내 백성이 쉬는 날이야 쉬는 해야 너희들 저들에게 뺏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되게 하십니다. 알렉산더 헬라 시대만도 아니에요. 한 200년 후에 로마가 다스릴 때도 그랬어요. 로마도요 안식년 중에는 유대 지역의 조공을 면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도 안식년 중에는 유대 사람들에게 조공을 면제해줬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한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강국들이 유대인에서 조공을 면제해줄 명분이 객관적으로 대외적으로 성립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안식년이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할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자들은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노리거든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또 시험이죠.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안식일도 안식년도 없어져 버리죠. 한 번 이기면 또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못 이기면 이후에는 다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 안식년이 무너지고 안식년을 지켜도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지 않네 하는 이런 어떤 불신의 마음이 생긴 헤롯 때 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보고 저 여우라 그랬죠. 자, 제국의 힘에 맞서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력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사람의 수나 말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 대제국의 힘에 맞서 1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조공을 면제해 주고 한 것은 어떤 로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 출신 대단한 정치가가 힘을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땅을 보호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년을 통해서 정말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희년은 이 안식년이 7번 있고 난 후 다음 해이니 안식년이 연거푸 2년 연속된 것과 같습니다. 더 오래 쉬고 따라서 더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싶으세요? 희년을 지킬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년을 지킬 정도의 믿음. 세계 열방이 그래 너희는 인정한다. 그런 신자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세요? 안식년을 지킬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죠. 근데 부자 중에 천국 간 사람 있죠. 잘 아는 분 계시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또 그래요.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부자가 천국 가려면 아브라함 같이 믿으면 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삭 같이 믿으면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돼요. 그러면 갑니다.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을 인정받고 싶으세요? 안식년을 지킬 정도의 믿음을 가져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지키면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언제 대한민국이 성경의 나라가 됐냐고 그렇게 입을 쩍 벌리고 놀랄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는 다 하세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게 희년이에요.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요 6년째 거둔 가지고 7년, 8년, 9년을 먹어요. 왜? 9년 가을이 돼야 거두니까.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직 안 해봤을 때 진짜 이걸 하면 어떻게 되지? 굶는 거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겠으나 땅에서 어떻게 나는가 봐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지키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땅에서 어떻게 무엇이 나고 얼마큼 힘을 가진 것들이 나오는가 봐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식년도 지키고 희년도 지키고 안식하며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는 진짜요 소망의 큰 자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데 여러분, 믿음만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약, 그러니까 구약에는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사랑이 넘쳤고요. 구약에도 소망이 엄청나게 컸어요.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클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안식년은 지금의 쉼과 영원한 안식을 예표합니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실 것을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날로, 해로, 또 7회의 누적으로 우리에게 영원을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창조한 피조물과 나는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히 그들을 쉬게 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매주에 한 번으로 보여주고 7년에 한 번으로 보여주고 7년에 한 번이 쌓이고 쌓여서 7777해서 완전수로 완전수로해서 영원히 너희가 이 믿음이 있으면 나와 안식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창조할 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를 아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손도 잡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말씀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독립을 하게 해주셨어요. 헬라로부터 독립을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이 말씀에 따라 안식년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지 않습니다. 다 농사를 짓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해주시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가끔 주일날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짜장면 집인데요. 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마땅히 먹을 때가 이렇게 잘 아는 데도 없으니까 주로 그쪽으로 가는데 어느 날은 갔더니 우리가 교회인이라는 걸 알고 자기들도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주일날 문이 닫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니까 한 번이 아니고 또 닫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써놨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 써놨어요. 근데 처음에 그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아닌 것처럼 사고를 했어요. 아닌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사장님도 교회 갑시다. 아마 누가 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는 신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본인들 마음이 좀 찔렸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자주 가는 편이니까. 본인 안에 감동이 있었는지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더니 요즘에는요 우리 옆에 상을 차리러 오면은요 본인들 힘들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지 알아요? 주여 이러고 갑니다. 장사가 처음에 안 됐는데 요즘에 정말 잘 돼요. 진짜. 우리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손님 오면 주로 거기 가거든요. 저도 누구 대접할 때 주로 그리 가는데 보면 보입니다. 보여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쉬면서 돈 쓰러 갈 때는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한테로 와라 하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골고루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편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 없는 데까지 이렇게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 부분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죄하기는 참 그러면 안 되죠. 서로 약한 것을 도와야 되겠죠. 인도하고 가르쳐줘야겠죠. 먼저 된 자는 좀 뒤따라온 자를 끌어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있어요. 신앙은 어쩐다고요? 균형 있게 커야 합니다. 균형 있게 커야 합니다. 작으면 안 되고요. 커야 하는데 같이 커야 합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른 자는 기도 소리도 커야 돼요. 그렇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참기도 잘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쉬는 것도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면이 박수받을 받아야 돼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요 하나를 들으면 진짜 시작하고, 저 말씀을 쓰면 여기서부터 하면 시작이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며 자라가며 서로 도와가며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성경에도 뭐라는지 아십니까? 성경 스스로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듣고 배운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또 조금 배웠습니다. 안식년이 있구나. 여호와의 절기, 피조물이 회복되고 자유를 얻는 그 쉼에까지 미리 예표해주는 절기로서 안식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쉬라 하셨구나.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한다면 이건 가나안 땅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순수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이 그렇다 하니 예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니 예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런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요, 망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무릎 꿇는 자가 일으켜짐을 받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웃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를 하나님은 존귀케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하고 나에게 모여라. 매 7년 너희가 쉴 것이며 땅이 안식을 할 것이며, 또 그 해는 초막을 짓고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며 너희가 내 앞에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주님이 장차 오셨을 때 회복하실 만물의 회복을 보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 있는 자로서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을 기도합니다. 주여.